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뒤에 온풍기는 이제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요구를 더하셨는데 그 요구를 더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요구하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된 예수 믿은 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잘 드러내기도 했지만 때때로 실수하기도 했던 꼭 여러분들과 저 같은 어떤 때 보면 믿음 참 좋은 목사가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동네 날 백수 형처럼 보이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떨 때는 참 믿음 좋은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 듯한데 어떤 때 보면 그저 술 잘 먹는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여러분들과 제게 어떨 때는 믿음에 참 현숙한 아내요, 어머니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젊을 때 껌 좀 씹던 누나처럼 보이는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마 두 사람이 또 올랐을 것 같아요. 창세기 지금 17장인데 그 뒤에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복을 누렸던 사람 에녹입니다. 그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그전에는 그냥 보통 아버지요, 그전에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유다서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경박한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첫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럴 때,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살. 에녹의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비기면 아직 3분의 1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전에 그냥 살았던 삶을 생각하고 빼고 25년만 된다면 생각한다면 아직 10분의 1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냥 99세 그럴 때는 참 많다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비춰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인, 또 한 사람 떠오릅니다. 또 한 사람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들과 악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유독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걷고 삶을 살았던 노아, 혼자 방주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 배 타고 멀리 나갈 일도 없고, 기껏해야 뗏목 만들었을까요? 조각배를 만들 수 있었어도 바다 나가서 뭐 하게요? 바다 나가서 뭐 하죠? 무역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물고기 잡아먹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니까 물고기 잡을 일도 없고, 그렇게 무역을 했던 것 같지도 않으니까 배가 필요 없던 시대에 집보다 큰 배를, 벤지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만들라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알고 만든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시니까 뭔지도 모르고 버거운 길을 걸은 거죠. 아마 120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120년은 확정이 없어서 그냥 홀로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멀리에 떠올렸던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에 비하면 내 지금 그동안 아들 태어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 했으나 아직 열매는 없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 참 버거웠고, 믿음을 지키는 거 진짜 힘들었고, 잘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잘 못할 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떠났나 싶기도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순간순간 들었을 텐데, 잘할 때는 얼마든지 잘하거든요. 언제 힘드냐 하면 잘 못했을 때가 힘들어요. 설교도 잘했다 느낌이 들 때는 10번도 하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문제예요. 아무리 앉았어도 엉덩이만 아프지 한 줄도 못 쓸 것 같은 때가 때때로 다가오거든요. 기도가 잘 될 때야 기도 시간이 긴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앉아 있어도 한참 기도하고 시계 봤는데 1분 겨우 지났고, 이놈의 기도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음악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기도는 벌써 끝나서 할 말은 없고, 그럴 때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잘 안 될 때를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99살이 될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 앞에 서니까 자기의 이제까지의 걸음이 별것 아닌 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가 앞에 한 나이 많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에 보통 사람들 평균 연령이 한 40, 50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한 3배는 더 산 야곱에게 물어본 겁니다. 노인이 앞에, 보기 힘든 노인이 왔으니까 몇 살이나 되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크다, 많다,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들은 매번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은 진짜 위대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치채고 그에 맞춰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에녹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노아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말할 만큼 못 되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거보다 아마 3분의 1도 나이가 안 될 것 같은 황제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조상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그 조상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야곱은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우리의 믿음의 일이 버거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훨씬 더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다고,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이렇게 교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서 멋있게 완수해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치 처음 걷는 것 같아서 외롭다 느껴질 때 자세히 내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 앞을 바라보면 흐릿해지긴 했지만 먼저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쉽지 않아요. 25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떨 때는 내 종이 내 아들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 애가 안 태어났잖아요. 애가 지금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품에 안겨 있어야지 100살이나 됐는데,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세월들, 에녹의 300년, 노아의 120년, 아브라함의 25년, 비교하면 별거 아닌 거죠. 응답이 늦다 더디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 몇 번 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벌써 내가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마치 공수표처럼 들리는, 이번에 또 한 번 속아야 되나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문제는 뭐냐 하면 상식에서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인 겁니다. 출발할 때도 쉽지 않았던 게 25년이나 더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는 믿음이 없다 그러기도 뭐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기도 뭐하고 이제는 아예 기대 자체도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웃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멘. 저는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엎드려 그 웃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서 웃는 아브라함의 말에 훨씬 더 쉽게 아멘이 됩니다.
100세 된 노인은 무슨 아들을 낳아요? 어휴, 망측해라. 혹시 임신이 된다 그래도 그 임신 기간에 그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초산이에요, 초산. 90세 된 노인의 초산이요. 그 수임 출산의 그 수고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아니 이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할 힘도, 제가 이게 성경 읽으면서 들은 느낌은 이게 시비할 힘도 이제는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웃는 겁니다. 비웃음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같이요.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만큼은 아니야. 벌써 이게 훈련받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딱 잡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을 때, 웃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츠하크예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읽는데 웃었어요. 이츠하크, 네가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이게 그럴듯하게 하나님 막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이름이 이삭이 아니라, 웃음이 아니라 감사, 감격, 고마움, 은혜 뭐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도 맞이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 내 나이 100살 생각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건 기도 제목조차도 이제는 아닌데, 내 아내가 90인데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내 90인데 그래도 아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해,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전에 없던 표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전에 없던 음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전에 없던 표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 뭐라고 부르죠? 창의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걸 똑같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더 새로운 말로 표현하는 능력, 이거 창의력이에요. 근데 이 창의력의 끝판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니신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누군가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게 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제가 사진 한 장 들고 왔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세요? 네? 오리너구리예요. 오리너구리. 이게 얼마나 신기한 동물이냐 하면, 이게 겉볼 때는 얘가 이게 새처럼 부리가 있어요. 부리가. 그죠? 부리가 있어요. 부리가 있고 얘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뭐예요? 새예요. 새. 조류. 조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리가 있고 알을 낳으면 이건 새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오리너구리를 봤을 때 이건 새다 그랬어요. 문제는 얘가 알을 낳아서 품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면, 알을 까고 태어나면 젖을 물려요. 젖 먹여 키우면 뭐죠? 포유류. 이상하네.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얘가 새의 한 종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부리가 있고
알을 낳으니까. 근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얘가 새끼를 알을 깨고 나오면 얘 젖을 물리니까 얘 포유류인가? 그러면 얘는 새와 조류와 포유류 사이의 중간 단계의 어떤 걸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DNA 검사를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DNA는 파충류에 더 가깝대요. 그래서 얘는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뱀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니고 그냥 얘는 얘예요. 그래서 얘는 오리 너구리 과예요. 그냥 다른 데 속하지를 못해요. 얘는 그냥 얘예요. 막힌 것은 이것이 처음 발견되어질 때 이걸 박제를 오스트리아의 호주의 동부 지역에 사는데 박제를 해서 영국으로 이렇게 보냈대요. 너무 신기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학계에서 이걸 딱 받아보고는 박제사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떼어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걸 다 갖다 장난치고 있어. 그냥 누구야 보낸 사람.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거죠. 얘 털이 기가 막혀서 이 털은 거의 완벽하게 방수가 된답니다. 물속에 다니면서 사는데 저기 코 보이죠? 이렇게 부리에 점 찍힌 거. 저게 물속에 들어가면 다쳐요. 눈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눈도 물속에 들어가면 닿습니다. 그리고 박쥐처럼 물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요. 박쥐처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다리에 보면 이게 펼쳐진 상태인데 이게 물갈퀴가 있는 물갈퀴, 앞발의 두 개는 물갈퀴가 아직 발달돼서 물속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요. 포유류의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드물게 뒷다리에 저기 자세히 보면 며느리 발톱, 그러니까 이게 앞에 발톱이 있고 뒤쪽에 팔꿈치에 난 게 관절 쪽에 나는 게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르는데 그 며느리 발톱에는 수컷에 한해서 신경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의 특징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툭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처음 발견되고 나서 이 모피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피가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남획됐대요. 충분히 없어질만 했잖아요. 근데 없어질만 했는데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에요. 꽤 많은 숫자가 살아남아 있는데 연희마 이게 찾아보면서 기가 막혔던 거. 그리고 뒤에 꼬리에 비버의 꼬리가 돼 있는데 비버처럼 생긴 꼬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을 걸 찾지 못했을 때 낙타처럼 저기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온갖 거 진짜 다 붙여놓는 동물이에요.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놀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강아지는 열심히 뛰고 나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혓바닥을 내밉니다. 토끼는 열심히 뛰어서 자기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가 커요. 어떤 꽃은 나뭇잎 위에 피고 어떤 꽃은 나뭇잎 밑에 핍니다. 그래서 어떤 꽃을 보려면 위에서 봐야 꽃이 보이고 어떤 꽃은 밑에서 봐야 보여요. 어떤 꽃은 잎보다 먼저 피기도 하고 어떤 꽃은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꽃은 잎이 진 다음에 꽃이 피는데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은 상사화래요. 잎이 꽃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상사화래요. 어떤 것은 꽃이 있고 어떤 것은 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상식이라는 틀로 이렇게 감싸놓은 다음에 그거 상식에서 벗어나면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깨트리는 걸 얼마나 즐겨 일하시는지. 골짜기와 바다로 가라막아 놓고는 그 골짜기 사이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 믿겠다고 웃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까지 내몰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믿고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지만 이 창의적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합당한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가능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전쟁들이 사람이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적군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되니 안 되니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별날 것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 것도 사실은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믿느니 못 믿느니, 이게 믿어서 웃는지 한바구음을 못 웃는지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빼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넣어서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웃을 때 비웃음을 웃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엎드려서 웃음을 숨겨 웃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한바구음을 웃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바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웃어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